이 시간 찬송가 341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그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약속의 말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 응답이 속히 임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찾아주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른즉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 30장에서는 다윗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 블레셋 진영의 합세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싸우지 않고 유다와 싸우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그런데 이 3일 만에 돌아왔더니 자기가 사는 이 시글락 성이 불탔고 모든 백성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간 아주 끔찍한 상황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온 군사들이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통곡하며 울다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 책임이 다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쳐서 다윗을 죽이자. 그래서 이제 이 다윗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가면서 다윗은 큰 위기를 맞습니다. 지금 자기 동족에게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다윗은 정말 예상치 않았던 이 상황에 놀래서 크게 이제 두려워하게 되죠. 오늘 군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크게 번민하고 두렵고 그리고 걱정했다 이런 뜻이죠. 자, 지금 다윗은 당장 자기 군사들의 돌에 맞아서 죽을 이 상황이 됐는데, 자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지금 보면은 다윗이 정말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말 어떻게 방법이 없죠.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죠.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게 돼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에봇은 바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여쭤볼 때 사용했던 제사장들이 사용했던 하나의 도구죠.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옵니다. 쫓아가라는 거죠. 그 아말렉 족속을 쫓아가면은 반드시 그들을 만날 것이고 그들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힘을 입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같이 공격하러 갑시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추스려서 이 600명이 이 적군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 중간에 200명은 도저히 못 가겠다고 지쳐서 쉬게 되고 나머지 400명이 쫓게 되는데 가다가 애굽 소년을 만나게 돼요. 3일 동안 굶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는 소년을 만나서 잘 먹이고 그리고 잘 쉬게 해서 이제 살려냅니다. 그리고 이 소년에게 물어봐요. 아말렉 족속이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광야길에 어디로 도망갔는지 전혀 알 수가 없죠. 근데 마침 이 애굽 소년이 거기에 이 종으로 있다가 병들었다고 버림받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에게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또 주인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이 아말렉 족속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로 다윗을 도와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아말렉이 있는 위치를 찾아내서 거기 공격해서 모든 빼앗겼던 이 소유물을 다 찾게 되죠. 자, 오늘 정말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아주 절박한 위기에서 승리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데 여기 비결이 어디 있는가? 자,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자, 지금 백성들이 너무 슬픈 나머지 자기 지도자를 돌로 치자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다윗이 크게 군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이 크게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그리고 당황해야 하고 있는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용기를 주십니다. 자, 에스파뇰로 보면은 Se fortaleció en Jehová su Dios 이렇게 나옵니다. su Dios.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냐? 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께서 엔헤오바, 자, 지금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안에서 세 포르탈리시오, 힘을 주셨다라는 거죠. 강하게 했다라는 거죠. 용기를 주셨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지금 다윗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이세요. 다윗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또 평안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런 습관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위기 순간에 비록 잠깐 당황했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그래서 이 용기를 얻어서 정신을 차리고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만약 이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다윗은 순간 돌에 맞아서 죽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거긴 불가능한 것이 없는 거죠. 오늘 다윗은 비록 연약하여 자기 부하들에게 죽임을 당한 그런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힘 주시면은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모든 굶주림도 참을 수 있고, 또 풍부에 처해서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승리할 때 교만하지 않고, 절망에 빠졌을 그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모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고,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것을 이기고 복음으로 승리를 합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고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를 닦게 되죠. 그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고난을 이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과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환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예수님 안에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 자,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했을 때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게 하시죠.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 안에는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이 들어있죠.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받느냐?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찾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말씀으로 응답하시죠.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믿고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는데 일단 쫓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마침내 모든 소유물을 되찾게 해주시죠. 오늘 낙심되고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용기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가 하나님께 여쭤봤을 때 그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죠.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데 나가서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지고 경제가 극도로 침체되면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 시기를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이 험난한 시국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그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보이는 상황을 보면은 정말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과부는 남편을 잃고 자식을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다가도 이 자식들을 보면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서 이 자식 때문에 산다고 그러죠. 마침내 자식을 잘 키워서 그들이 성장해서 부모를 잘 모시게 되면은 그제서야 그 어머니는 힘들어도 자식을 정말 잘 키우기를 잘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살아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절망스럽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바로
이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빨리 지칩니다.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함 가운데 주의를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힘과 용기를 받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죠. 지금 비록 두렵고 떨리며 마음이 낙심되어도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그리고 암울하던 미래가 이 환한 빛의 미래로 바뀔 수 있어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용기를 얻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 절망의 상황,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지혜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응답의 축복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어서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우리 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아순시온과 모든 이 파라과이 땅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